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2절 한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마스를 지지하는 여러 국가들의 참전이 선언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제5차 중동 전쟁으로 번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고, 잘못하다가는 러시아도 달려들고 중국도 달려들고 이러다 보면 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매스컴에서 하는 그 상황들을 살펴보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이슬람 국가들은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늘 갈등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은 최고의 해결책은 이스라엘도 인정하고 팔레스타인도 인정해서 팔레스타인도 자기 나름대로의 독립국가를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여전히 독립국가이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 솔루션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가 없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도 스스로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 사람들도 이 아브라함 앞에서는 껌뻑 죽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 그러면 괜히 주눅이 들고 껌뻑 죽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들까지도 껌뻑 죽는 이 아브라함,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고 엄청난 믿음의 종족들을 남겼던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지만, 그 역시도 자신이 의롭게 된 그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만일 그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것이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모든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로 얻어졌다면 그가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거저 주신 바 은혜로 선물로 받은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이스라엘도 그리고 이슬람도 기독교도 껌뻑 죽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꺾여져 날아간 그 자리에 접붙임이 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붙어졌다고 해서 뭘 자랑할 게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교만할 것도 없고 내가 잘났다고 얘기할 것도 없다. 다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원수는 오래도록 기억나는 것이죠. 거꾸로 돼야 하는데, 그렇죠? 나쁜 기억은 오래오래 기억 남고 좋은 기억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잠깐 자꾸 잊어버리고 왠지 모르게 예수 믿고 조금 열심히 믿고 그러면 자랑이 불쑥 올라오고 교만이 그렇게 올라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하면 그 교만과 자랑을 우리가 멈출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만 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제안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방법으로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라. 너의 잘남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일을 선물로 주셨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진 일을 기억해라.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를 구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면 어찌하여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닌 것인 양, 지 것인 양 자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감람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제안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을 없애는 방법이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되지도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때로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나 같은 것이 이 꼬라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상하게 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참 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형편없는 모습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희한한 것은 믿음도 제대로 가지지 않고 거짓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아예 믿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아주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믿음이 없는데 오히려 더 담대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 오히려 더 담대해요. 나는 구원받았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아무런 잘못을 해도 상관이 없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 구원파가 그중에 대표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다운 자식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이 나의 삶 가운데 전개될 때에 그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자꾸 곁길로 가다가 늘 생각나는 게 뭡니까? 내가 이러다 하나님한테 한 대 맞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데도 아무런 생각이 안 난다? 그건 큰 문제예요.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대 얻어맞지? 이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제안을 합니다. 성경이 계시한 바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므로 보라라는 말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1장 22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존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존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사도 바울은 보라라고 외칩니다. 우리말 성경은 보라가 뒤에 나오죠. 왜냐하면 한글은 주어가 먼저 나오고 동사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헬라어는 보라라고 하는 behold라고 하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뭘 보라고요? 첫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라. 둘째로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존엄하심을 보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것은 모든 신앙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세상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 J.I. 패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의 뿌리를 파고들어 그 원인을 찾아낸다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현대의 풍조를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고 기독교가 현대의 회의주의에 의해 혼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현대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점점 작아지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점점 커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실패가 그 원인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망원경을 거꾸로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망원경이 뭡니까? 멀리 있는 물체를 가까이 끌어당겨서 크게 보는 것이 망원경이에요. 그런데 망원경을 거꾸로 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넓은 쪽으로 해서 좁은 쪽으로 보면 저쪽에 있는 물체가 더 멀어지고 더 작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현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망원경을 거꾸로 보고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점점 왜소해지고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제나 자기를 바라볼 때는 바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세상 문제는 너무너무 커 보이고 자기의 문제는 너무너무 커 보이면서 하나님은 점점 그의 생각 속에, 그의 삶 속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왜소한 존재로 축소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등한시하는 것은 눈 가리개를 하고서 아무런 방향 감각 없이 그리고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눈 가리고 주변에 어떤 것도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마구 걸어다니는 것,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그런 어리석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핍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 그들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그것이 최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영적인 생명도 없고 영적인 성장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시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게 영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나는 제사도 원하지 않고 번제도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원할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너희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기도도 원하지 않는다. 너희 찬양 다 꼴보기 싫다.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기를 섬김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성을 다하였으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 주어야 한다고 비는 대상이 우상입니다. 내가 제물을 드리고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비를 잘 맞추었으니 이제 내 소원, 내 목표를 이루어 달라라고 비는 대상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런 우상 섬기듯 하지 말아라. 그저 네 행동들은 지 멋대로 해 하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조금 헌금하고 조금 시간 들이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내가 우상 취급받는데 난 그걸 견디지 못하겠다. 너는 내가 돌덩이 우상처럼 보이니? 너는 내가 금은 보화로 만든 우상처럼 보이니? 너는 내가 누군지 그렇게 모르겠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 13절 말씀이 오늘 이제 수요일 날 또 살펴보게 될 말씀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현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가 바치는 짐승의 제물이 역겨워 죽을 지경이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내게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바치는 살찐 순양에 나는 질려버렸다. 너희가 잡아서 바치는 제물의 피는 보기도 싫다. 범죄한 것은 뉘우치지도 않는데 누가 너희의 희생 제물을 달갑게 받겠느냐. 너희가 내게 살라 바치는 향불도 내 코에는 악취일 뿐이다. 너희가 거룩하게 지키는 초하루와 안식일과 특정한 날에 모이는 금식 기도회가 아무리 경건한 모임인 채 하더라도 그것들은 모두 다 사기 행각이 아니냐. 뭐라고요? 사기 행각이 아니냐. 나는 그런 것들과 더 이상 상관도 하기 싫다. 나는 그것들을 모조리 미워한다. 나는 그것들을 보기만 해도 견딜 수가 없다. 마음과 삶이 따라가지 않는 예배 받기 싫다. 사기다 사기. 너 나한테 사기치냐?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백성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 있는 제사장들에게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죠.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난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제사장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런 하나님께 당돌하게 말대꾸하며 대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는 것처럼 너희 총독에게 한번 해봐라. 너희가 하는 것처럼 너희 대통령에게 한번 해봐라. 그 대통령이 그 총독이 가만 놔두겠느냐? 그러면서 말라기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행위, 자기 사기 행각과 같은 종교적 행위를 증오하셨습니다. 나인 너희 때문에 정말 징글징글하다. 내 놈들이 더 이상 사기 행각하지 못하도록, 그런 사기 종교적 행위하지 못하도록 누군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너희들 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만일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원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저 종교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기독교의 위기는 어디에서 옵니까? 신앙의 위기는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데서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섬김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그냥 세상 종교에서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우고 수없이 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신앙의 사람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20살에 회심하고 첫 4년 동안 아무런 발전이 없었습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내팽개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과 영혼에 관해 성경 전체를 정기적으로 읽자 내게 실제적인 발전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계속 더해 갔습니다. 지금까지 47년간 나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거의 100번 넘게 읽었지만 다시 또 읽어도 성경은 언제나 늘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는 덕분에 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남긴 조지 뮬러는 그 후 21년을 더 살았습니다. 조지 뮬러의 생애를 그렇게 책으로 낸 전기 작가에 의하면 조지 뮬러는 죽는 날까지 성경 전체를 200번 이상 읽었다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그 고아들을 놓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식탁을 다 차려놓고 빈 접시를 차려놓고 하나님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맛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뭘 놓고요? 빈 접시와 그리고 숟갈과 포크를 놓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누가 문을 두들겨요. 먹을 걸 가져왔어요.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났는데 먹을 걸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서 아침을 푸짐하게 먹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기적들을 수도 없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믿는 하나님이 그가 믿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2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가지신 두 가지 성품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은 존엄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입니다. 두 가지 성품을 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확인해라, 인지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늘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말씀이죠.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선포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다음은 준엄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에서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또 위로의 말씀도 하십니다. 먼저 준엄에 대한 말씀, 준엄하심에 대한 말씀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다음은 인자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준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하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주목하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현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이 주목하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쪽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그 공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자 두 가지 반성경적인 생각들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은 뭘까요?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을 만드실 리가 없다. 그러니 지옥은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되어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격이죠. 또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옥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멸절돼 버린다.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그러니 지옥에 아무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은 없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지옥을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캐나다 출신 신학자요 기독교 변증가인 클라크 피녹이라고 하는 사람, 기독교 복음의 운동의 거장으로 불리우고 그리고 수많은 주석책을 그렇게 냈던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영공의 성공의 목사인 존 스토트 같은 사람들이 그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세계적으로 내놓으라고 하는 목사의 입에서 멸절설이 그렇게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대로라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냥 태어남서부터 죽을 때까지 악한 일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냥 어렵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신이 날까요? 왜요? 죽으면 다 끝나버린대잖아요. 아예 그냥 샥 없어져서, 존재 자체가 없어져서 지옥도 천국하고도 상관없는 사람이 된대잖아요. 아유, 이것처럼 신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뭐 평생 그냥 나쁜 짓만 죽어라고 하고 남 괴롭힌 일만 하고 그러다가 죽으면 되죠. 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뭘, 그죠? 뭐 히틀러는 얼마나 신나겠어요? 푸틴은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야, 그 교리야말로 진짜 교리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희소식이죠, 그들에게는.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언제 심판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사람이 지옥에 던져진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을 막 치듯이 불이 그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있겠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겨달라고 간청하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적셔서 나의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불 속에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고 영원히 죽지 않고 그곳에서 고통을 받는 일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지리라. 존 스토트의 말대로 멸절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여기 불못에 던져지는 존재는 뭘까요? 뭐가 던져져요? 공기가 던져집니까? 아니면 물이 던져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이런 주장들을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생각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해도 나를 그냥 이뻐하고 내가 마음대로 행동해도 그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얘기해주는 부모는 너무너무 좋은데 매를 듣고 욕을 하는 그 부모는 싫은 거죠. 나는 그러면서 생각하며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분노, 공의, 존엄 같은 것에는 신경 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명목하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아무 생각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고 몸된 교회를 섬기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부독한 행동을 해도 사악한 죄를 해도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정당화되는 되는 사회, 바로 오늘 이 사회인 것입니다. 나는 진노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나는 구약 성경을 믿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과거의 이단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뭐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세상에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비 걸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죄를 지었으면 너 무죄야. 너 사람 100명 죽였어? 무죄. 너 어디 가서 사기쳤어? 무죄. 그러면 돼요. 누가 시비 걸어요? 아무도 시비 걸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벌하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자기의 성품을 거슬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못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눈물로 호소하고 고통스럽게 호소하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의 그 음성을 외면하시고 그런 십자가에 못 박아 고통스럽게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아들을 죽이셔야 해요? 뭐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고통을 당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렇게 공의와 사랑이 만나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십자가만 봐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자꾸만 사랑의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준엄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봐라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 줄 아는 것은 신앙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만일 어린아이들이 두려움이 없거나 무서움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들이 불을 봐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급류가 흘러가는데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차가 쌩쌩 달리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뛰어들겠죠. 불에 뛰어들고 강물에 뛰어들고 차가 막 달리는데도 그 도로 가운데 막 뛰어들겠죠. 왜요? 두려움이 없으면. 그러나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은 악을 우리가 담대하게 해가지 못하는 일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구마구 살 수 없는 것,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임을 알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 우리 신앙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사랑해야 엄마 아빠인 줄만 알면 아이들이 버릇 없어져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맨날 꾸중만 하는 엄마 아빠인 줄 알면 대화가 끊겨버려요. 둘 사이가 아예 남남처럼 돼버려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아무리 잘해줘도 엄마 아빠를 존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자녀는 효도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지옥도 없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영혼이 다 멸절돼서 죽으면 끝이다, 다 없어진다, 이래버리면 성경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까지도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야기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라고 권면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감람나무에서 꺾여진 것처럼 꺾여져 나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기 보시면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자들이 누굴까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자기 실력과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다. 자, 11장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감람나무로부터 왜 꺾임을 받게 되었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자꾸 믿음은 제거해버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선택된 민족이다, 거기에 목숨을 걸다 보니까 결국은 꺾였다.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 바로 그렇게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걸려서 넘어지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준엄하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그 인자심에 의지해서 그것을 붙드는 자는 여전히 인자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참감람나무에 끝까지 붙어있는 자가 될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행위를 의지하고 자랑하고 내가 믿는 것이 나의 잘됨 때문에 일어나는 줄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너도 찍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감람나무에 있었죠. 그 가지였죠. 그런데 꺾였습니다. 그 꺾인 가지에 이방인들이 접붙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 가지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여진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장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너희도 똑같이 감람나무에 붙어 있던 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여진 것처럼 이방인으로 거기에 접붙임이 된 상황이 만들어진 너희라고 하더라도 그 믿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똑같이 꺾여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고 참감람나무의 가지의 역할을 하며 열매 맺는 그 일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믿음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구원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 결국은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고,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구원하신 자는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성경의 교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꺾여 나가는 자가 있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리와 이 말씀이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딱 하나죠.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꺾여 나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고, 천국이 보장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고 어리석게 행한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꺾여 나간다. 왜냐하면 믿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의 견인 교리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꺾여 나가는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꺾여 나간다는 거예요. 참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자기 자랑과 교만과 이런 것들로 점철된 사람은 결국 꺾여 나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참 믿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인자하심에 붙어있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붙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거룩하게 되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마치 참감람나무에 접붙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가지는 진액을 잘 받아서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는 반면에, 어떤 가지는 진액을 받지 못해서 나무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래서 접붙임을 받은 것 같았는데 다시 꺾여 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정말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어떤 점이 있을까?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거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인자를 붙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할 때, 넘어질 때 그들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든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 죄인이 죽게 왔습니다.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집 나간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품에 안겼듯이, 참 그리스도인은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도 뭘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이 나의 나됨, 나의 무슨 잘남, 나의 모든 성취, 이런 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시라, 내가 못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믿음의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비켜갈까요? 환난이 비켜갈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 그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더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미혹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종종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만들어지죠.
나는 이제 예수 안 믿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집니다. 그것은 기독교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함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나간 사람들이 있다.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다. 그럼 왜 믿음을 저버렸느냐?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실패한 것이냐?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구원을 취소하신 것이냐? 아니다.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다. 처음부터 참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할 수 없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넘어져도 자빠져도 다시 일어난다.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인내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은 우리를 테스트해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라고,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의 그 하나님은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나는 그러니 하나님 안 믿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안 믿어. 왜요? 자기 속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성경이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려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을 읽어야 해요. 누구도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조지 뮬러는 몇 번 읽었다고요? 200번도 더 읽었대요. 성경을 읽어야 해요. 혹시 연애 편지 받아보셨습니까? 연애 편지를 받아보는데 첫 줄 읽고 끝 줄 읽고 찢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행간에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이 될까? 요 말과 말 사이에 이 남자의 마음이 나에게 어떻게 표현이 될까? 또 읽고 또 읽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읽잖아요. 그리고 잘 보관해 두잖아요. 그게 연애 편지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연애 편지예요. 근데 그냥 일주일 내내 덮어놓고 안 읽어요. 교회 올 때 애들한테 물어보죠. 야, 내 성경 네가 치웠냐? 어디다 뒀냐? 그리고 먼지가 잔뜩 묻은 성경을 툭툭툭툭 털고는 교회 달랑달랑 들고 옵니다. 그것도 들고 오는 것도 또 창피해서 가방 속에 콕콕 집어넣어가지고 그러고 옵니다. 성경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래요. 아마 세상에서 제일 안 읽히는 책이 성경일 겁니다. 가장 많이 팔리지만 가장 안 읽히는 책. 교회 나가서 뭐 하냐고 얘기합니다. 팬데믹 때 우리 교회가 계속 모이기를 힘썼더니 목사가 사람 생명을 어떻게 알고 계속 모이려고 그러나고 저놈은 목사 저거 웃기는 목사다 그러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야 합니다.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해요. 누구인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마음 모르고 자기식에 효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식의 효도. 와이프 마음 전혀 모르고 자기식으로 와이프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감동이 없딜까? 하나도 감동이 안 오죠. 그건 자기식의 사랑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이해하게 해야죠.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게 해야죠. 그게 효도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야, 문 닫아라.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 그냥 문 잠궈버려. 거기 목사나 성도나 아이고 꼴보기 싫다야.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방법대로 섬겨야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만 집중하다가 버릇 없는 손자처럼 할아버지 수염 쥐어뜯고 하나님 따기 때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빠지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때에 돌아가지 못하는, 너무 무서워도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도 하지 마십시오. 균형을 이룬 신앙생활,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